주일날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훑어보면 역대하 1장부터는 솔로몬 얘기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리된 남북 왕조들로 나뉘어진 이후 오늘 27장에 보면 11대 요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유다 왕국, 남왕국이 출발한 이후 10명의 왕들이 나타나죠.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까지. 그리고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한 문장으로 되게 돼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평가되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는 왕이었다. 둘째는 여호와 앞에 악한 자였다. 여호와 앞에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평가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선하게 했으나 온전치는 못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한 왕들 중에는 자기 부하들로부터 살육을 당하기도 하고 적군에게 살육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의 최후가 다 비참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교훈해 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 보면 27장에서는 제11대 왕 요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달랑 9절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10왕들 중에 가장 짧게 소개된 왕이 요담 왕이었구나. 근데 이 요담 왕은 25살에 즉위해서 16년을 통치하고 41살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 그것은 27장 2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비록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지만 참으로 놀라운 건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자기는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은 살지 않았다. 요즘으로 말하면 철저히 휴머니스트였던 것을 봅니다. 기독교 인본주의자였던 것을 봐요. 참 기독교 안에도 인본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요담이 그런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 우시야도 그랬죠. 우시야도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문둥병이 발병을 해서 죽게 되는 그 아마샤, 그의 아버지 아마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요아스. 자, 이 3대, 4대에 걸쳐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전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본 패턴이 되어서 누구나 그렇게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세대가 이어졌다. 오늘 정확하게 한국교회가 똑같은 모습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다 주여 주여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의 요소를 갖고 찾거나
자기가 필요할 때는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전심전력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담도 요즘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정직하게 행하고 선정을 베풀어 점점 강성해졌지만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지금 41살에 주고 장사되었고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나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교회가 함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지 못한다면 목장의 멤버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마디장이 마디를 그렇게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실패한 열왕들의 모습과 똑같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28장은 요담의 뒤를 이은 20살에 올라 16년간 통치했던 제12대 왕 아하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 왕 중에 최악인 것 같아요. 최악의 왕을 우리가 만납니다. 어제까지 말씀이 15절까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잠깐 먼저 스캐닝을 해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두 번째 부류의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바알 신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분향하고 심지어 자녀들을, 아기들을 불에다가 제물로 바치는 아주 사악한 일을 행했고 전국 방방 곳곳에서 잡신들을 섬기는 잡신들에게 제사하는 이들이 성행한 것을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완전히 망조가 들어 쪼그라드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그를 버리시고 그의 통치하에는 나라까지도 쪼그라들고 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결과가 아람 왕에게 와. 근데 계속 외침을 당합니다. 첫째는 아람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침략을 당합니다. 또 심지어 자기 형제국인 북이스라엘에게 침략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합니다. 특히 형제국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유다를 침공하여 용사 12만 명을 하루 동안에 다 죽여버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용사 시그리가 왕자와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들의 물건들을 다 노략질을 해 갔습니다. 참 완전히 나라가 완전 망조가 들었는데 근데 참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 또 나타납니다. 20만 명의 포로를 잡고 돌아간 시그리 앞에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너희들이 우리 형제 나라의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 오는 것이 잘한 것이냐?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 다 돌려보내자. 그들로부터 빼앗은 것 다 그들 손에 돌려보내자. 그랬더니 유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던 여러 장군들이 오뎃을 도와서 개선하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서 그래서 남유다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에돔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보세요. 아까 아람 사람들에게 침략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침략당하고 에돔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또 자기들이 완전히 정복해서 일꾼으로 썼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또 영토를 빼앗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시
이 아하스는 제일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외국의 외세를 의지해서 자기가 이 난국을 타개하려고 그렇게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상당한 강국이었습니다. 티글랏 빌레셋이라는 왕이 세계사에서 나온 왕인데 아주 잔인하게 짝이 없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왜냐하면 주변 다 적들이니까 사면 초가가 됐으니까 아수르 왕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살자고 도움을 요청했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왔습니다. 근데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티글랏 빌레셋 왕이 오히려 유다를 갖다가 공격을 하고 그들의 적이 돼서 그들을 갖다가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스가 성전에 있는 것과 궁에 있는 것 그리고 백성들에게 갖고 있던 재물들을 다 모아서 그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거 먹고 제발 우리 괴롭히지 마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하고 침략자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더 이상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이 아하스가 이 곤고한 와중에도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다. 참 망할 사람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가 아니라 더욱 범죄했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이 진짜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더라고요. 왜? 다메섹 신이 이렇게 강해서 우리를 침공했으니 그 신에게 제사해서 그 신에게 환심을 사가지고 그가 더 이상 티글랏 빌레셋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고는 적국의 신들을 갖다가 섬기는. 앞에 우리가 봤죠. 어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의 신을 갖다가 섬기는. 하여튼 별짓을 다 해요. 이게 분별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그냥 아무렇게 닥치는 대로 살아갑니다.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제가 요즘 그런 말을 자주 써요.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역대하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 말씀이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으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 이 회색 지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이것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도와주세요. 나만 주님 앞에 바로 산다고 우리가 다 살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공동체가 함께 살도록 하나님 능력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 앞에 바로 섭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읽히진 않았지만 우리 배인의 자매 간증을 보니까 공동체가 없으면 난 죽는다.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공동체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그 속에 내가 삽니다. vice versa. 다시 반대로. 네? 내가 살아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삽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큰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한 집사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면 기도하나 안 하나 뭐 그냥 나으려면 나고 데려가실 데려가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정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패망해도 회개할 줄 모르는 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악합니다. 그러고는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전부 불러다가 부수고 성전 문을 못질을 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온 나라를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죽었고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한 불행한 왕으로서 참으로 나쁜 전례를 남겨놓은 그런 왕이었던 것을 봅니다. 아하스 왕은 철저히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음란히 섬겼으며 하나님의 회개 기회조차 무시해버리고 막무가내로 살아갔던 악한 왕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께 붙어 사는 자들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28장이 그렇게 끝나고 제13대 히스기야 왕,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에 등극했다는 말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우리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죠. 약간 정신 차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엎드려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불행한 왕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비춰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당당하게 하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전력하여 찾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 격려하시고 도전하시고 자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가 부르짖으오니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주 앞에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